8월 25일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교회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와 그리고 기저질환과 코로나와 감기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저번 주에 주일날 이제 타올라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그 땅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 틔우고 그곳에서 자라나서 그곳에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그만의 많은 원주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속히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또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과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과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과 홍수, 또 산불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과 중국과 무슬림 근본주의 국가에서 박해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갑옷을 입혀주시도록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성도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과 항암 치료와 기저질환과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속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올라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후 다시 무사히 그 땅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디 씨앗이 정말 그곳에서 싹 틔우고 아버지 자라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그 땅의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알고 아버지 주님을 알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비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 복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선포되는 아버지 하나님 땅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속히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전쟁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계속해서 아버지 인간의 욕심 가운데 아버지 서로 눈치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피해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해받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그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말씀 받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고아 같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로 모시며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또한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수술과 그리고 항암 치료와 기저질환으로 아버지 또는 코로나로 아버지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다시 주님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올라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후 다시 한번 심겨지고 선포된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뿌리 내려서 아버지 그 복음의 씨앗이 다시 열매를 맺어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수많은 원주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전쟁을 속히 멈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화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눈치를 보며 아버지 또 욕심을 부리며 많은 전쟁과 아버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속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열방과 아버지 모든 민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박해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전신 감옥 아버지 그 전신 갑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과 그리고 아버지 필요한 그 영적인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아버지 주님의 복음만이 주님의 아버지 메시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받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저희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무라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왔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참 무서운 단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한 친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큰 사상자와 피해를 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현대에서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예가 아까 저희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된 후에 아담과 하와의 첫 불순종으로 인한 죄,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의 첫 살인에 이어서 이제는 살인이 수백 수천 번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대부분은 이 전쟁에 참여한 족속들의 왕들이 누군지, 또 이 전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동쪽의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이란 지역을 다스리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을 따르는 주변의 셋 족속들, 왕의 이름을 빼고 1절에 시날, 엘라살, 고임, 그리고 이제 그돌라오멜 왕까지 총 4명의 왕들이 시날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이제 사해 부근의 여러 나라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등 총 5개의 왕, 5개의 족속들과 전쟁을 싸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해 주변의 나라들이 원래는 이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이제 13년째 배반했다고 사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원래는 이제 그 조공도 바치고 그 나라들을 충실히 섬겼지만 이제 학자들은 아마 그 전장 12장과 13장에 기록된 그 계속해서 진행된 기근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조공을 바치지 못하고 이제 그 왕을 배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왕과 그리고 5 왕이 이제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는 역청 또는 타르라고도 하죠. 기름 구덩이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전략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게 하면은 그들을 공격해요 이기겠다는 그런 계산인 것이죠. 하지만 전쟁은 오히려 반대로 진행되고 이 전략은 자충수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전쟁에서 패해 도망가는 이 5 왕들이 오히려 많은 적들이 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리고 이것이 자충수가 되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2 왕만 겨우 이제 산으로 도망가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과 12절은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네 왕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모든 도시를 약탈하고 모든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과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 도망한 주 중에 한 명이 이제 사해 서쪽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브람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당신의 조카 롯이 이 바벨론의 이제 4명의 그달로멜 왕과 그 4명의 왕들에게 납치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롯이 자신의 장막을 떠나서 이제 다른 족속, 이제 다른 그룹이 되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조카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람은 이제 직접 자기의 집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이제 그들을 뒤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훈련받은 병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히 기습작전을 감행해서 밤에 그들을 이제 나뉘어서 쫓아서 공격하여서 이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상 첫 전쟁의 첫 승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2 이름은 바로 아브람과 롯입니다. 바로 전장의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보여주는 땅,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가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가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반면 롯은 13장에서 처음 소개됩니다. 이제 점점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던 롯의 재산도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소유와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땅이 비좁아지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한 친족이니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너가 먼저 갈 땅을 선택해라. 내가 그곳에 반대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 곧 지금의 사해 지역 주변의 땅들을 보니 성경이 기록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동산처럼 그 땅이 정모나도 좋아 보였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얻을 것이 많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또한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었지만 롯은 그쪽을 통해 동쪽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전쟁에 휘말려서 자기 자신의 목숨과 모든 재산을 잃을 뻔하다 겨우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 이제 죄악의 땅을 선택한 롯.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하게 된 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큰 복을 주셔서 나로 인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믿고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아브람, 그 아브람의 자손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은 바로 전쟁터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터가 아닌 바로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려면 오늘 본문의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브람의 군사는 고작 318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훈련된 병사가 아닌 그냥 자기의 종들을 중에서 이제 싸울 만한 자들을 뽑아 나온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 그 내왕의 그 주변을 다스리던 그때 당시에 그 주변 일대를 호령하던 그 왕의 군대의 숫자는 성경이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숫자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숫자가 많고 그들이 강해 보여도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방금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이제 아브람이 이 큰 왕들을 큰 군대를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예시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면 또한 이 구원을 뺏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제 318명의 훈련되지 않은 이제 적은 군사들로도 이 전쟁을 이기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숫자는 우리가 의미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했고 또한 앞으로도 경험할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모두 경험하고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 이 모든 시험들은 바로 사탄이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기에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입니다. 이것들을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면서 시편 62편 2절의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라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첫 전쟁, 그 죄의 결과인 전쟁, 거기서에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롯처럼 어리석은 선택, 죄악을 행하고 그리고 죄를 쫓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선택받은 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때 수많은 시험과 환난들이 오는 영적 전쟁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능히 아버지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